받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무언가가 살아나는 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놓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에게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이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찾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요. 모르면 물어서라도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라도 찾아갑니다. 한번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세상 사람들 이것을 소위 맛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맛있는 음식점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물어서라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음식 맛을 보면 또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산수랑교회도 은혜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맛, 능력의 맛, 하나님의 축복의 맛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게 해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내용 중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내용, 말씀은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주님께서 만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만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본문을 절반밖에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나병을 고쳤다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청중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주님은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으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관계를 깊게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광야 또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로 팍팍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내 인생이 팍팍하면 팍팍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바쁠수록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은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33절 말씀, 온 동네가 모였더라. 그 말씀과 35절의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랬어요. 동네라는 것은 모든 전통과 관습과 어떤 문화가 녹아져 내려있는 익숙한 곳입니다. 편해요. 사람들은요, 그가 익숙해지고 편하면 그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 한적한 곳은 바로 에레모스 광야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마가가 동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동네가 모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가한 것과 대조해서 등장시키는 마가의 문학적 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적한 것, 우리도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익숙하고 편하고 박수가 있고 갈치가 있는 것을 떠나서 광야로 와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익숙하고 편한 곳에 앉아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에게도 나오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청중들이 오서 피하셨는데 이 청중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찾아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나병 환자를 요즘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죠. 한센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약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한센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한센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나병을 뭐라고 불렀냐면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인권단체에서 아주 뭐라고 하자 그것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성경도 나병 환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 있습니다. 설옥도입니다. 슬픈 이야기가 남아있는 섬입니다. 예, 설옥도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이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니까 그들을 다 잡아다가 한쪽으로 격리 수련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설옥도고, 설옥도만 아니라 많은 곳에 그런 격리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센병이 점점 줄어들자 다 없어지고 지금은 설옥도만 남아 있습니다. 마석 쪽에 가면 이 나병 환자들과 나병 환자 가족들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자기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구약에서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병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신경의 세포가 파괴되어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나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습니다. 이 다이아라는 신부가 184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865년도에 나이 25세가 되어서 하와이 군도에 나병 환자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듣고 하와이 군도의 몰리우드 섬으로 갑니다. 가서 그들이 실상을 보고 또 느끼고 그 나이가 33살 됐을 때 그 몰리우드 섬으로 들어가서 그 환자들을 직접 돌보면서 거기서 같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이 문둥병이 나병, 이 한센병은 살집이 뭉그러져 갑니다. 눈썹이 빠집니다. 손가락이 떨어집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치료하고 돌보다가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관을 짜는 일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죽어가니까 관을 짜서 만들고 있죠. 그렇게 봉사하다가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싶어서 뜨거운 물을 딱 대야에다 들고 가다가 그만 뜨거운 물을 발등에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다미아는 온몸이 무너지는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 뜨거운 물이 발등에 떨어졌으면 뜨거 하면서 소란을 피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이미 그도 이 나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는 그 섬에서 끝까지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걸 끝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 다미안에게 남긴 글 가운데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당신 같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이런 표현들을 나병 환자들이 다미안에게 했습니다. 나병은 구약의 메시지처럼 무감각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 때문에 구약에서는 나병을 하나님의 징계, 징벌로 보았던 겁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구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40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엎드려 이 똑같은 글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5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나와 절하며 그랬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엎드려 구하며 그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 다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빠진 단어는 뭐냐면 가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와서 절하며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가까이 와서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푸는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늘 그를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병이 들으면 그걸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제사장. 예수님 시대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병을 들었는데 이 나병 든 환자를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예, 구약에서는 그 나병을 적어도 종교적 의미로 해석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병에 한해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13절 11절에 보면 레위기 13장 11절에 보면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으니 확실히 된 거예요. 그런데 가두어 두지는 않는 겁니다. 이미 그 병이 오래됐습니다. 이젠 뭐만 남았냐면 죽을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나병 환자도 오래된 환자입니다. 오래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확신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엎드려 절한 이 나병 환자는 오래된 사람이요 확신자라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그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나병의 성격이 그래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죽어가는 그 감각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 인류가 걸려있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 그 감각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지금 순간순간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각을 그들이 느끼지 못한 것.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사망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면 확신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 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굴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서 나중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확신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이 남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냐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산이 아니라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했을 땐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개념으로 지금 마지막한 언덕인데 산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산에 앉아 있었고, 또 8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섞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들음에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기니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콩나물에게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왔든 간에 주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왔다가만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앙은 뭐요?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믿음이 들어갈 만하면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삶에서 수없이 일어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나와 있던 신경식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는지. 근데 때로는 열심히 들으면서 진지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때로는 누르면서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운영하던 그 구두방에 원래 새로 왔던 사람이 그 구두방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구두방을 주고 알바를 나가서 주일도 알바를 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땐 그냥 우연히 가게를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뭐 이런 세상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싹 놔버리면 이건 내가 그냥 놔버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에 첩자를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첩자를 보냈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이 첩자들을 영접합니다. 그가 왜 첩자들을 영접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여리고에 온 이스라엘 첩자를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상천하제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문을 라합만 들었겠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라합만이 믿음이 생기고 첩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옥토가 돼서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 결실을 이룰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은혜 입은 자야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절대로 믿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수없이 열심히 전도해 보십시오.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냐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실함도 있었어요. 내 나병을 고치고 싶은 절실함도 있었지만은 산에 올라가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윤리, 통치에 대해서 듣다가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같이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 끌어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해서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앓고 있는 질병, 나병을 뛰어넘어서 지금 그에게는 아무런 자원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에 마태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하면 어떤 물질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것을 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일부러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내 안에 나를 의롭게 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나는 파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사전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의 출처는 어디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픈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슬픈 자에게 위로가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포로들에 의해서 하던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뜨거운 햇빛 아래 채찍을 맞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노동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찬양은 끊어졌고 예배는 중단되어 버렸고 야 이러다가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좌절감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하다, 넌 참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강조해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애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의롭게 한 그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로 어떻게 볼 수 없는 파산된 존재라는 것이 그냥 통곡으로 밖으로 튀쳐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한 상태는 어디에게 시선을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시선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결론적으로 다 어디에게 귀속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팔복의 주제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던 것은 지금 이 질병을 뛰어넘어서 그가 가난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니 깨끗해진지라. 우리 44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모세에게 명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명한 것은 무엇이며 모세의 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명한 것은 무엇이냐? 레위기 14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모세가 정한 예물은 뭐예요? 산새 2마리입니다. 근데 정결한 새 2마리 중 1마리를 어디서 잡냐면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레위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뭐요? 질그릇을 입고 오셨습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새 2마리는 누구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새 한 마리를 죽여서,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다른 새에게 7번 찍으면 그는 정결하게 되었다 해서 뭐요? 살려서 날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새 2마리는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모여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함축성 있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레위기 속에서 오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마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자유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내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함축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살아난 한 마리 새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84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긍정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긍정을 생각하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그랬어요. 이 영원한 주의 그 궁전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잡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지고 제물이 드려집니다. 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제단에서는 생명이 번식되고 그리고 거처를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냐면 성경에 보면 참새도 보금자리도 있고 굴도 자기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뭐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제단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이서의 질서입니다. 한 마리 새가 흘린 피를 자유롭게 될 한 마리에게 찍어줍니다. 이 새는 그 공로를 입어 자유롭게 되어 살아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랬을 때 상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세가 뒤락했던 예언은 새 2마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거냐면 그 새 한 마리가 죽어서 다른 사에게 피를 찍어주마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새 2마리의 모세에게 명한 이것은 이 메시지의 정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이 이 레위기 13장의 메시지의 정점입니다. 남행한 자처럼 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외로운 새처럼 오셔서 자유로운 새를 위하여 대신 죽은 제단의 제물로 거기서 참새도 제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돌아온 은총입니까? 우리들에게 되돌려준 은총인데 전작 그 대단에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지만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나는 얼마나 깨닫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것은 한계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뭐예요? 대속의 자이고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대가, 그것이 지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워진 겁니다. 아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생각했을 때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격이 한 시간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